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의 청년기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모태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람이고, 또 부모가 그렇게 나실인으로 그를 키우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하고 부모에게 말해서 딥나에서 내 아내를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아내를 취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하는 풍습은 신랑 부모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정말 기가 막힐 것이, 지금 나실인으로 자랐고 또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인데 어떻게 그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 참 우리가 신앙 교육은 어릴 때 잘 시켜야지 청년이 되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집 피우면은 부모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지 않으면 장성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걸 바로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삼손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했더라면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텐데,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총기 사고 난 것도 보면 그 10대 소년이 뭘 알아요? 그냥 맨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 게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 같은 거, 어떤 사람은 또 그 게임을 아버지하고 같이 안 해. 뭐 벽돌 쌓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쓸데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 사람. 요즘에는 뭐 노인들은 뭐 그걸 해야, 게임을 해야 치매가 안 걸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읽는 거죠. 성경 부지런히 성경 읽으면 되지, 무슨 벽돌 쌓기 뭐 이런 거 게임 해가지고 정말 인생은 게임이 아닌데, 그 게임이 발전한 게 뭡니까? 도박이잖아요. 그냥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 게임하는 식으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뭐 이렇게 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거죠. 장난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켜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거는 그때만 놀지 그걸 평생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이제 크면은 그거는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재영이도 공놀이 공하는 이걸 그런 좋아하더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건데, 그게 그냥 어린아이 때 그런 모습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그렇죠.
세상 것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삼손이 그런 거죠. 잘 배웠어요. 어릴 때 말씀으로 잘 배웠는데 다 뿌리치고 그냥 여자나 좋아하고 세속적인 거나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나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혼식에 또 그 부모가 끌려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약혼식에 내려갈 수 있냐고. 그 약혼식에 끌려 내려가서 약혼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가운데 딥나에 내려가다가 5절에 보니까 딥나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가 이제 으르렁거리니까 삼손이 그 어린 사자를 갖다가 입을 찢어가지고요. 그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요즘에는 그 사고들이요, 동물원에서도 많이 사고가 나는데 먹이 주다가 사육사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 무슨 이런 동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잠깐 내렸다가 숲속에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고, 그러니 그 사자가 그 순식간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그냥 찢어내지 그 힘으로 다 맨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힘이 센 그 장사로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것이지 자기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이 재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봉사라고 하는 것이지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삼손이 사자 새끼를 그냥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 부모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냥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여자하고 여자 앞에서 자랑을. 내가 사자를 확 찢었다고. 얼마나 참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멋있고 그런 건데, 요즘에 참 큰 문제가 뭐냐면 연예인들 멋있고 전부 다 얼굴도 다 뜯어고쳐가지고 다 똑같아. 다 요즘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른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운동 못했으니까 그냥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해놓고 그냥 노인네가 말이죠. 나이 드신 분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런 데가 아프다고 저런 데가 아프다. 밥을 굶었다고 밥을 3끼, 4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너무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니까 그냥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정말 최상의 선수지만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운동 많이 했는데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나 또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사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면은. 운동선수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지 모르지만은, 뭐, 금메달 따고 그렇게 하지만, 보세요. 레슬링 선수, 누구, 뭐, 이렇게 하죠. 다 암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몸이 튼튼하고 그랬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고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오히려 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랬으니까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내려가 가지고 여자를 취하려고 그 여자에게 내려갈 때 그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드리고 그 여자에게도 이렇게 했어요. 이 자체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그 죽은 시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거죠. 삼손은 안 되는 거, 지금 나시리는 안 되는 거 술을 마시죠. 죽은 시체를 만지죠. 또 사람의 생명을 죽이죠. 뭐 안 되는 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사이기 때문에 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그런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삼손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나신의 서원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무덤을 계속 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약혼식에 할 때에 잔치할 때에 그 풍습이 뭐냐면 수수께끼를 하는 거였습니다.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고 그와 함께 하면서 수수께끼를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한다는 거죠. 그 수수께끼가 보세요. 그 수수께끼를 하고 그것을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했냐면은 배옷 30벌과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옷은 겉옷이고 속옷인데 이 정장은 30벌을 해놓으라 이거죠. 내기를 아주 그냥 도박같이 한 거죠. 그 당시 그 뭐 젊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마련하려면 뭐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수수께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도박이죠, 도박. 이 도박을 좋아하는 그런 이 삼손과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물어서 만약 네가 이걸 풀지 못하면 삼손이 우리 민족을 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꿰가지고 알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린다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울며 불며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것을 풀게 되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약혼식을 다 파토내버리죠. 그래서 결혼이 파탄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베옷과 겉옷을 다 그것을 취에다가 주고 화가 나서 오게 되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친구에게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결혼이 파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삼손의 장기자랑 멋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비참한 그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도박 같은 데 가서 그걸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손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지런히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빼앗기고 우리 정신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염려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키우지 못한 그런 모든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런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항상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